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 우리 소그룹 리더 TC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아래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귀한 관계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소그룹들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인도자님들 또한 속장님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여서 우리의 소그룹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체크리스트 보시면은요, 이제 대신방 관련해서 제가 광고를 좀 합니다. 대신방 관련해서 이제 4월 달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요. 담당 교구 목사님들 확인하시고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 있죠. 4월 달에 고난 주간만 제외하고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잘 의논하셔서 신방 날짜 조정하셔서 올해 대신방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이제 원칙은 가정별로 하는 거예요. 가정별로 하실 때 인도자님 그리고 담당 목회자 그 가정 성도님 그렇게 원칙을 그렇게 삼으시고요. 또 정말 너무 여건이 안 될 상황에만 그때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으니까 신방 때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그룹 전체가 함께 모였을 때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 관계를 더 친밀히 할 수 있고 또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정신방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가정신방을 꼭 할 수 있도록 우선 권면해 주시고 정말 우리 속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그런 속만 소그룹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광고할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대신방을 통해서 교역자와 친밀해집시다. 인사하실까요? 대신방을 통해서 교역자와 친밀해집시다. 한 가지 더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그룹의 성도들이 대신방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모든 소그룹의 성도들이 대신방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번째 주 4강입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옥토로 만드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우리 인도자님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옥토로 만드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9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주 든든하게 옥토와 같이 만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는 질문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자, 연예인 한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죠. 남자 연예인이 아니고 여성 연예인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요. 저렇게
미모를 겸비한 여성 연예인의 평균 몸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몇 킬로일까요? 40kg, 45kg, 43kg. 이 43이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평균 연예인들의 몸무게가, 여성 연예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몸무게가 43kg이라고 해요. 43kg면은 저의 절반인데, 예, 저의 절반인데, 정말 저 체중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연예인들의 몸무게 43kg, 저희 큰딸도 아주 자기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노력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그림이 뭘까요? 예,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야식 삼총사입니다. 예, 저녁이 되면 요즘에는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방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뭐 아침 방송에서도 음식점 소개하지요. 점심에는 재방송하지요. 저녁에는 너무 맛있는 뭐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너무 먹거리를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삶의 여유를 찾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체중을 유지한다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현실의 문제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와 갭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그 점을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는 질문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생활 모습은 무엇인가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지 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목회자들도 목회자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라는 이상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이상이 뭐죠? 예배, 기도, 말씀에 아주 열정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고 늘 도전하죠.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자신에게 그리고 소그룹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함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 올해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뭐 어디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봅시다.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를 하고 목표로 삼고 막 하신다든지 아니면 올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꼭 해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지읒으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예,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과 생활의 부조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내면 세계가 풍성하게 자라지 않은 이유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인가,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이런 질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회 안의 이상주의에 대해서 말하지요. 교회 안에서 이상주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상이라는 표현이 뭐죠? 이상. 이상이라는 표현.
가장 긍정적인 모습, 가장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런 목표가 되는, 꿈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주의는 뭘까요? 모든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왜 이 모습이 아닙니까?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이상주의의 맹점이 있죠.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되겠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의 현실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갭이 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집사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뒤에 가서 그 사람 참 안 되겠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하거나 이야기를 자꾸 부풀리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렇게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할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도자님들께서 이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만에서도 아마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불평이 있을 때 이상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조금 어떤 개선의 의도가 아니라 상심한 마음이라든지 불평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좀 많이 바꿔주시고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 나아가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겠죠. 하지만 이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또 마음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소그룹의 분위기를 이렇게 평화롭고 또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그룹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는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하고 생각을 했다면, 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돼.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잘 못하지만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돼. 알고 보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하고 용기가 없고 그런 마음이 많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교회는 사랑이 늘 풍성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상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스메이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주의로만 삶을 살아가면 이상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소그룹 안에서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 속에 4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고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 없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짓되다, 그것을 조금 이제 품격 있는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위선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죠.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위선이 뭘까요? 위선. 저 사람은 위선자야 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은 뭔가요? 속에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 그것과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대면할 때 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계속해서 일치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저 마음을 품고 저 마음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저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만나시면 활짝 웃어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지난주에 참 뵈서 예배 때 뵈서 너무 반가웠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소그룹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자주 많이 찾아오시죠. 전혀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셨다 해도 얼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활짝 웃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대하고 인사를 해 주셔야 돼요. 잘 모르는 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 사람 뭐야? 그냥 고개 들리고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러시면 안 되고, 예, 활짝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자기소개 할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음에 거짓을 품고 불편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도요, 절대로 그런 분들과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뭔가 마음이 안 들어서 거리를 두고 싶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그런 분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위선적인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는 질문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고 솔직한 표현, 굉장히 이게 위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요, 가족들 다 서로 사랑하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제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해요. 마음은 사랑이 이만큼인데 표현하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가족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 없이 위선 없이 많이 표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경 속에서 가장 위선적인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순절을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시죠?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막 닦아주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첫 마디가 뭐였죠? 도대체 왜 이 향유를 낭비하냐고. 이 향유가 내가 보기에 한 300다나리온쯤 될 것 같은데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생각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도둑이다. 그 돈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고 돈을 주면 유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일부를 전부 하면 들키니까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주 든든하게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미워하는 게 뭘까요? 악을 미워하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악을 미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너무 큰가요? 자, 악을 미워하려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아야 되죠. 대상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다고 하실까? 악한 삶의 태도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악이 무엇인가를. 또 반대로 선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무언가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악한 것이 하고 쭉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나요?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희 큰딸 하은이가 물병을 가져가야 되는 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물병이 없어서 한번 곤란한 일을 겪으면 아마 잘 챙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더 깊어져서 이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악하다고 하셨을까? 내가 이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내가 이 악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질까?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려면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즐길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가 그냥 깊이 생각하고 뭔가를 침착하게 하기보다 활동적이고 뭔가를 즐기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생각과 질문을 통해 깊어지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보다 그냥 툭툭툭 누군가 하나씩 이미 있는 열매를 받아먹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깊어지질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일례로 제가 참 그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신기했어요. 뭐냐면 그 미국 교회는 보통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이 있을까요? 거의 한 번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날 아침에 딱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주일날 없으면 이제 주중에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은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질문해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그냥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어? 요즘에 뭐 어디 카페 갔는데 어디 카페가 좋아? 이런 삶의 이야기도 좋은데 그것들은 좀 간단히 하고,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선이 어디에 있는가, 또 악함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호주나 다른 지역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어떠한 문화적인 어떠한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점이 우리와 좀 다른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삶이 변화되는, 생활 속에 신앙과 믿음이 녹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열심히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악함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정과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그 악한 기운이 퍼질 수 있는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우리 지역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먼저 한다는 단어의 말에 제가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 교육할 때 광주의 어느 교회 이야기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리산 종주하러 가서 이제 다 힘들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슈퍼맨이 아닌 이상 얼마나 어렵겠어요. 청년들은 평상시 운동하는 일보다는 즐기는 일들을 더 많이 하니까 뭐 하루 이제 등산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짐을 옮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리 다 작짐만 챙겨갖고 갔다는 거죠. 남은 사람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새로운 청년 둘. 먼저 내 집만 챙겨가지고 갈 길을 나서는 것과 먼저 공동의 짐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힘들겠다. 내가 좀 힘이 더 남아있으니까 내가 저거 들어줘야지.
하는 것과, 자, 어떤 사람하고 함께 여행하고 싶으세요? 내 집만 챙겨가지고 보이지 않게 저만큼 가 있는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친구 한 셋이 여행을 갔는데 같이 함께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 뭐 음식 만들 수 있는 조리도구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랑 친구 한 명은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은 먼저 자기 집만 챙겨가지고 저만큼 먼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속에? 쟤네들 참 얌체 같다. 어쩜 저럴 수 있지? 이것 좀 나눠 가져가지? 하고 불만도 생기고 사람 다시 봤어 하는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죠. 인사도 먼저 하고 환영도 먼저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가시는 거예요. 한 주 전에 먼저 뭐 묵상도 하고 뭐 기도 노트도 만들고 감사 노트도 적어가 보시고 하면서 그걸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득력이 있죠.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이야기도 목사님 하셨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든든히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도자님들이 좀 모범이 되어주시고요. 속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소그룹 성도들과도 이 먼저 무엇인가를 애써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열심을 품어라. 사람들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해요. 늘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해해질 때마다 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선명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선명한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생활이 나태해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지. 우리 소그룹이 이러한 소그룹 되자고 우리 소그룹 성도들과 약속했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커넥트,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선명한 목표를 정해두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마음이 해이해지죠. 또 어려워질 때도 있고 무관심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겠죠. 저희 아이가 조금 잘 식는 편이에요. 계속 디스만 하는 것 같은데 냄비처럼 확 끌어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식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시들시들해지면 제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하죠. 며칠 전에도 한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앞으로 4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좀 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한 이틀 지났나요? 열심히 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또 날을 세더라고요. 이게 막 피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이뤄야지 하면서 막 마음에 의욕이 가득 차가지고 한 4시까지 제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눈 떴는데 불 켜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하루만 그렇지. 그러면 또 다음날 스케줄이 무너지잖아요. 나 빨리 자라. 오늘을 네가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도 보통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꾸준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생활보다 한때는 열심히 불타올랐다가 또 한때는 차갑게 식었다가 어느 때는 또 페이스를 유지했다가 항상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바라보면 우리들이 그 열심을 늘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소그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하니 디스를 하는 이유는 절 닮아서 그래요. 절 닮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런 생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되지만 마음이 식어서 열심내지 못한 그러한 일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출 때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이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특별히 교회를 옥토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건 뭐죠? 거짓 없이. 두 번째는요, 악을 미워하고. 이제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질문하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세 번째,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모르는 분을 보시면 시선이 딱 마주치면 고개를 휙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으시면서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열심을 품기 위해서 선명한 목표를 딱 정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미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해보고 또 다른 지역의 여러 교회를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까지 한번 자라보거라,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보거라,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 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재에 있는 기도 4가지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소그룹이 거짓 없이 악을 미워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을 알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좀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소그룹이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옥토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옥토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에 깨어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길러주고 하나님 그런 좋은 선언을 세워주는 문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정체성,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수많은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하고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최근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를 바르게 형성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큰 사람들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 존중해주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서포트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로 인하여 이제 돈산 지방의 감리사의 직분을 이제 마치시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옥토로 세우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 하나님 운동과 같이 철저하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하나님 미래의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신앙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어떤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수 있는 존귀한 가치를 따르는 귀한 우리 아이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과거의 역사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공동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에 저희들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산지방의 감리사의 직책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곁에 우리 목사님을 도울 많은 사람들을 배치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광 신앙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베풀어주고 서로 먼저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도자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의 뜻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귀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들을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그룹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